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보신 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큰 무리가 저를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유명한 사람이구나. 내가 메시지를 잘 증거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참 인기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 서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 같아요.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더 인기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반응이 전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큰 무리를 먼저 보셨죠. 그리고 하신 반응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닙니다. 보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셨고 그들의 지친 상태를 보았고 그들의 병든 몸과 상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만약에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아,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잘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보게 되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 수요 말씀 치유에는 불과 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돼요? 낙심이 되죠. 아이고, 나는 인기가 없나 보다. 내 메시지는 형편이 없는가 보다. 그것은 항상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기 있다, 내가 인기 없다. 내가 유명하다, 내가 유명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지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을 보셨고 그들의 지친 얼굴을 보셨고 병든 몸과 그들의 상한 영혼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살아가죠. 이해받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하고 혼자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말 못하는 그 상처들 있잖아요. 그 상처를 보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첫 번째 임프레션이에요. 퍼스트 임프레션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이고 자신만만하고 의욕에 차서 뭔가를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픈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고 그늘진 굴곡의 역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물론 사랑스럽게 보시지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는 걸 보세요. 너무 아파하는 걸 아세요. 너무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불쌍히 여기시다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프랑크 리조마이, 말이 되게 길잖아요. 스프랑크 리조마이. 이게 이제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인데 스프랑크 그 다음에 리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됐다 이런 수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는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절하다. 간이 끊어지는 것 같다. 간절히 그 간절히 간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프랑크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스프랑크 어떻게 보시냐면 애가 타도록 보시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는 만큼 깊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니조마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박종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이고 박종신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를 볼 때 마치 그냥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랑크 리조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이 뒤집힐 만큼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환경을 보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환경, 많은 사람들은 그 환경을 만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3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막 청소, 안 하던 청소도 막 하잖아요. 왜?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환경을 보거든요. 아, 이 사람 깨끗한 사람이네. 지저분한 사람이네. 어떻게 청소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환경을 막 꾸미잖아요. 왜? 우리는 어딜 가면 그 사람을 보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 아, 이 아파트는 몇 평 정도 되는가? 이 집은 어떤 가전제품이 있는가? 이런 사이드를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또 어떤 환자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병을 봅니다. 병만 보죠. 근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 속에 있는 그의 상한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지혜는 문제 해결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외면당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치유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스프랑크 미조마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간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창자가 흔들릴 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이렇게 하면 아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주관적 해석이죠. 아니에요. 성경 원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박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가능한 박 목사 이야기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나는 소외되지 않았다. 외면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했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치유만을 위한 치유가 될 때 차가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뭐냐면 사랑에서 나온 치유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다루는 분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 만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묘사가 돼야 되냐면 긍휼로 묘사돼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하잖아요. understanding. 이해하다가 understanding인데 under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처럼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낮아진 상태에서 그 사람 옆에 서는 것이 understanding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긍휼함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언더스탠딩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절은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나오사 큰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몸의 병도 무섭지만은요 마음의 외로움에서 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아직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혼자다. 나는 버려졌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아무도 내 마음 모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는 혼자이고 나는 버려졌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하고 만나려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육신의 병보다 이 영혼의 병에 쉽게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희망의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여러 상황에 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혼자다. 나는 버려졌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런 상황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불쌍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떠한 상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외면받고 버림받고 심지어는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긍휼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지친 사람을 보시고 무너진 사람을 보시고 상처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시니라. 이것이 치유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병자들.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십니다. 여기서는 지희고와 뭐 돈의 많고 적음 이런 거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냐, 돈이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해. 항상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예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예수님 그런 조건 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창자가 그냥 막 끊어질 정도로 안타깝게 불쌍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아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좀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자는 거 좀 열심히 좀 따라주세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 좀 사라고 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달라고 하면 좀 10권씩은 좀 팔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암송이 얼마나 비인기 종목입니까? 기도라든가 뭐 말씀이라든가 그러는데 성경 암송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귀를 딱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녹일 책이 나온 거예요. 매일 아침 6시 30분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를 거기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권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있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어떤 낙심이 있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항상 숙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원래 무엇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암송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아픔을 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저는 성경 암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은 치유의 시작이죠. 외로움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다시 살리시며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릴 때 외로움에 위로가 찾아올 것이고 상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두려움 속에 주님의 품으심,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고,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상처를 만져주시고 오랫동안 혼자 견디온 아픔을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생각 대신에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상한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굳어있던 감정을 녹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로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